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보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까지 정복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런 전쟁을 이제 준비한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족속들이 이제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헷 사람 또 아모리 사람, 또 이제 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또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의 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모여서 결전을 하기로 이제 다짐을 하는, 함께 싸우기로 다짐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전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이때 기브온에 살고 있던 히윗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히윗 족속이었는데 히윗 사람들이 자신들은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보면 자기들이 싸워도 이스라엘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한 꾀를 내서 자기들이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실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해서 히윗 사람들이, 기브온에 살고 있는 히윗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는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은 살아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이러한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아주 공공한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처지, 위기의 순간을 이 일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그 전에 우리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명령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전쟁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계속 전쟁하다가 이제 먼 성읍 같은 데 가서 성읍을 치려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평화를 제안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평화를 제안하고 그 성읍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제약을 받아들이면 그 성읍에서 조공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섬기기로 약속을 받고 평화 조약을 맺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평화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성을 쳐서 정복하고 그렇게 그 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그 성을 정복하고 함락시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행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 안에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20장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20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살고 있는 그 땅 안에 가까이 있는 족속들은 다 죽여 없어야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성들을 칠 때는 먼저 평화를 제안하고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해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멸한다는 것은 그 군대와 군대가 싸우니까 이제 군사들끼리 싸우니까 군사들만 죽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할 때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만들 때 군사들을 죽게 만든 것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그냥 민간인들 있는 지역에다 폭탄 터뜨려서 민간인들 죽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진멸하다는 것은 그 땅에서 싸우러 나온 군사들만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다 죽이는 것이고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이까지도 다 죽이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진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자신들이 살아갈 땅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죽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시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 죄악이 가까이 오면 그 죄악은 소멸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가까이 오면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격하셔서, 예전 성경은 이제 돌격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격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응으로 돌격하셔서 그들을 죽이시고 소멸시키실까봐 그들에게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죄악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족속
족속들도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쓸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그 성경 중에 성경에는 관영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이 관영이라는 표현, 이거는 이제 물컵에 물이 가득 찬 것, 찰랑찰랑해서 흘러 넘치게 된 것, 이것은 이제 관영이라는 의미인데, 죄악이 그렇게 관영했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그 죄악이 가득 차서 이게 흘러 넘치게 될 정도로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시고 그들을 없이 하시는 일을 이제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죄 저런 죄 짓지 말라 막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들을 졌기 때문에, 이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죠. 레위기 18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18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8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런 너무나 큰 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시기로 한 것이고, 그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쳐서 이제 쓸어버리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함께 살아가면 그 땅의 죄악들을 함께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심판받아 죽음당하여 했고, 또한 그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없이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족속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그러한 족속들을 다 없이 하라,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들을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 말씀에 그 여호수아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패배했을 때 아간이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범죄하였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간이 그 중에서 훔쳐서 자기 것을 삼았어.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훔친 것도 죄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벌을 받고 아이성 전투 첫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간의 범죄 문제를 처리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뼈저리게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8장에 이렇게 이제 후반부에 보면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모여서
모여서 이제 맹세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맹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신명기 27장에 이 내용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메발산 그리심산 앞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백성들 앞에 세워서 백성들이 이제 함께 이제 맹세하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나 이제 선창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창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야 된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창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적 주례들을 갖다가 이렇게 선창을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한번 찾아 읽어보죠. 이것도 우리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27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7장 2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이성 전수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 그리심산 앞에서 모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 게, 율법을 실행하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뼈저리게 느꼈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이러한 에발산 앞에서 이러한 그 맹세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 히윗 사람들에게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는 바람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잘못된 그러한 그 언약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반발할 수 있었습니다. 거센히 항의할 수 있었고 폭동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문제 가지고 충분히 반란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있었던 대로 하나님께서도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첫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고 속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서 이러한 잘못된 평화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주 잘못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너무나 성급하게 이러한 조약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성급하게 이 평화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는 사람들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살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있는 성읍들이었고, 그 성읍들에게 이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그 성읍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평화조약을 먼저 제안하고 평화조약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구 반대편까지 쫓아가서 평화조약 맺을 필요 없고 그냥 사는데
사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곳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그곳과 평화조약을 맺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찾아온 사람하고 평화조약 맺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평화조약 맺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성급하게 이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이 일들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오늘 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께 물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물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는데, 이것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묻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 묻지 않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략대로 나아가 자신들의 몸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몸으로 승리를 일궈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누가 보아도 오합지졸이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면 달려가서 그냥 마무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대로 움직였고 실제로 자기들이 그 전략대로 움직여서 승리를 일궈낸 것입니다. 그럴듯한 전쟁을 해냈고 자기들도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군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그런 대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어느 정도로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러한 군대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감과 강자의 여유를 갖게 되었는데, 오늘 본 말씀에 그들을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낡은 신과 옷을 입고 헤어진 전대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은 그들의 모습은 영락 없는 상거지였고 너무나 초라한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약자의 모습을 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온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일들 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일궈낸 것 자신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은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은 당신의 종이라고 하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의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7절에 보면 너 우리들 가까이 거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좀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8절인데 8절 말씀 읽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당신의 종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 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로 더 이상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 한마디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 주어지는 모든 말들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평화조약을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들이 이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너무나 쉽게 자만감으로 변할 수 있고 강한 자의 여유도 거드름과 교만으로 변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느새 자신감은 자만감으로 강한 자의 여유는 거드름과 교만으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 맺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찾아와 평화조약 맺자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 모든 것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앞에서 자비를 베푸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섰고 그들 앞에서 그 마음은 어느새 높아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금하신 평화조약을 맺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 고난당하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도 그렇지만 성공하게 될 때, 잘 될 때에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을 이루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넘어지게 되는 것 보게 될 수 있는데 성공은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하고 그 착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성공은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성공은 우리의 마음을 높이는 묘한 재주가 있습니다. 성공과 함께 주어지는 칭찬도 역시 우리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받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칭찬은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칭찬과 함께 용서를 대부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과 함께 어려운 일 부탁해도 대부분은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칭찬은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될 일도 용서하게 만들고 맡아서는 안 될 어려운 일도 맡게 만들기 때문에 종종 낭패를 보게 합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 칭찬은 독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을 때 받는 칭찬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대단히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뭐 첫 번째 트로피를 받아왔대나 뭘 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그거 그냥 받아다가 창고에다 집어여 버리고 다시는 보지도 못하게 하고 뭐 촉구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컴퓨터 막 못 보게 하고 이렇게 댓글 보면서 뭐 손흥민 잘했다 이런 얘기 못 보게 하려고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칭찬받는 것을 떠올리지 못하도록 그러한 일들을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칭찬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을 어긋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칭찬입니다. 동정심 역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동정심 때문에 잘못을 용서해주고 부탁 들어주고 물질적인 손해를 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공동체에서도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동정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더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 칭찬, 동정심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맞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칭찬이, 또 동정심이
반드시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성공과 칭찬과 동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달되는 감정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그렇게까지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높아지게 만들고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집중해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물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홀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쉽게 우리들 마음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있습니다. 슬픔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것 알고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만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아간의 범죄를 처리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습니다. 엎드러져서, 땅에 엎드려서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한없이 낮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라고 에발산 앞에 모여서 그렇게 맹세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 말씀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인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도 다 옷 찢고 티끌을 머리에다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가 저물 때까지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거 다 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에발산 그리심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이렇게 율법적 규례를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마지막에는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낮아졌던 마음이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 있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던 한없이 낮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다시 높아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되는 것,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켜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켜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 살아서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부르짖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부르짖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가 있었는데 한순간 지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한순간 지나면 또다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아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낮아진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열심을 내는 마음